반갑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나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계약하였죠?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또 학업과 신앙 균형 있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아직 영상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성실하게 임하여서 또 여러분의 학업을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 캠페인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를 평일에는 한 장, 주일에는 3장을 읽는 것인데요. 이 성경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읽어 나감을 통해서 우리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지혜를 배웠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시대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로마서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적인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창세기 16장에 나왔던 내용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자 아내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좋은 마음에서 사라는 그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지만은 이 여종 하갈은 아이를 갖게 되자 그때부터 주인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분 나빴던 사라는 여종 하갈을 괴롭히게 되고요. 이 견디지 못했던 하갈은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도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거기서 종결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인 이삭을 주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가 젖을 뗄 때 보통 1년 정도의 젖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 이제 돌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돌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혹은 3년 이내 그 정도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애가 이유식을 먹으니까 이제 살았다라는 뜻이죠. 살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 때에 이복형이죠. 첩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이 약속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희롱하였다라고 혹은 놀렸다라고 했었는데 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좀 본질적으로 많이 나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본 사라는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저 아이를 내쫓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로 매우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그 아이를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열심이었어요. 인간적인 열심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약속을 내가 책임지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6장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놔둬놓고는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 하나님 홀로 지나가는 그 약속을 보여줘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언약을 맺지만은 그 언약의 결과와 책임을 누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라와 함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 의도가 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 않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 이삭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이를 계획할 때, 아이를 가졌을 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은 시작되었고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들이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결과가, 불신앙의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불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와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순한 원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행위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행위들이 신앙적인가를 날마다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동이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인지 믿음에서 오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지 내 욕심에서 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불신앙적인 모습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데서 실패하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컨닝하는 게 옳아요? 컨닝하지 않는 게 옳아요? 컨닝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친구 괴롭히는 게 옳아요?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옳아요? 친구와 안 괴롭히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욕을 해야 되는가요? 안 해야 되는가요? 욕 안 하는 게 옳은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게 더 신앙적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되는데 일부 예배부터 가서 우리 고등부 예배까지 드릴 것인지, 아니면 고등부 예배만 드릴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할 것인지, 예배는 띵까먹고 성경 공부만 할 것인지, 그죠?
성경을 읽을 때 한 장 읽을 것인지 세 장 읽을 것인지, 때로는 집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고민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더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행위지만은 속으로 보면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나를 깎아내고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받은 언약, 이 언약을 아들이 있어야 이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아들이 이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 중에 나왔던 것이 그러면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내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욕심, 내 방법이 더 강조되었었잖아요.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또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랍 족속이 되어서 같이 아직도 대적하고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특히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이 날마다 나를 조명하고 나를 깎아낼 수 있도록, 나를 다듬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되고 뭐해야 되는가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 실패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 욕심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사라의 말대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며칠 길을 걸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에서, 그 지경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심하고 쫓아내면 반드시 죽을 건데, 내가 저 생태 같은 아이를 어떻게 떼어내서 죽이는 자리로 갈까, 내보낼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잔인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 보내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생활과 죄의 결과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개인의 욕심,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옳지 않음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실패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실패의 결과를 빨리 내 안에서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과하는 거고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적인 결정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인간의 욕심으로, 개인적인 실수로 불신앙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있고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보다 쉽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든 반드시 그 결과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바른 선택을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혹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죄를 짓게 되거든 잘못을 인정하고 속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바른 선택과 주님 앞에 옳은 믿음의 선택을 행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